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생각이 일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림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흔들리는 걸까? 그렇게 자책하고 외면하고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자체를 문제로 여깁니다. 이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해. 이 슬픔에서 벗어나야 해. 이 분노를 사겨야 해. 그래서 우리는 싸웁니다. 감정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결국 나 자신과 싸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가르쳤습니다.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나무가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온다고 해서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나를 찾아왔구나. 지금 슬픔이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본성.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진흙이 섞이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진흙이 섞이면 한동안 탁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물을 휘저어 더 탁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계속 휘젓습니다. 그러면 물은 더욱 탁해지고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저절로 맑아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두면 감정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진흙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우외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냥 두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왜 우리는 흔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환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평온해야 해. 나는 흔들려서는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무常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마음도 무상합니다. 어제 평온했던 마음이 오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뻤던 마음이 저녁에 슬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흔들려서는 안 돼라고 자신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평온해야 한다는 집착, 강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 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으로 돌아가라.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과거로 날아가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 호흡은 당신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을 따라가세요. 날숨을 따라가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흔들림과 싸우지 않으며 호흡으로 돌아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평온.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바다를 보세요. 표면은 항상 파도가 일렁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에서는 감정이 오갑니다. 생각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고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그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 흔들림 자체가 아니구나. 나는 이 감정 자체가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흔들림은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렁이지만 당신은 깊은 바다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감정은 오고 갑니다.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괴로워할 것인지 평온할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과 싸우면 괴로워집니다.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받아들임의 지혜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평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슬플 때, 언젠가는 다시 웃게 된다는 것을. 불안할 때,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결국 다시 평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흔들리는 것도 다시 고요해지는 것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바라보세요. 호흡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힘은 언제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 갑자기 떠오른 기억 하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일 때문에 내가 불안해.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슬퍼.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림의 진짜 원인. 우리는 흔들림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 자체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에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느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 주기를 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흔들림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손에 쥔 모래는 쥘수록 빠져나간다. 손을 펼치면 모래는 그대로 머문다. 우리는 평온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미래는 안전해야 해. 그렇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미래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쥐고 있는 것이 빠져나갈까봐 더 세게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힘. 그렇다면 실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알아차림이 곧 자유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나와 감정이 하나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화를 느끼는 존재가 되고 화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기.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호흡도 흔들립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칩니다.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슬프면 호흡이 막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세요. 그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감정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호흡 명상의 힘입니다. 3초 멈춤의 기적.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동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에서 지혜가 자란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불안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슬프면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라. 단 3초만 멈춰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불안이 밀려올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3초만 숨을 쉬세요. 슬픔이 찾아올 때 바로 생각에 빠지지 말고 3초만 느껴보세요. 이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3초 안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생각을 흘려보낼 것인가? 3초의 멈춤. 그것이 반응과 대응의 차이를 만듭니다. 거리 두기의 지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더럽힐 수는 없다.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생각도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하늘과 같습니다. 맑고 넓고 고요합니다. 감정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도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구름이 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넓은 하늘이 되어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 보인다. 마음이 안정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불안해하지 않으니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않으니 후회가 줄어듭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않으니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길이 열립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위자연 무웨즈라의 삶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길이 열립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물러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않아도 평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평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산에 가면 평온할 거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평온할 거야. 저 목표를 이루면 평온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평온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평온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통제를 내려놓으면 그 아래에 본래 붙어 있던 평온이 드러납니다.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은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3초만 멈춰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이름을 붙여보세요. 생각이 휘몰아칠 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평온의 길입니다. 흔들림을 이해하면 고요에 닿습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